오늘 이 법문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발언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인연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화가 치밀 때는 부처님도 잠시 멈추셨습니다. 불타는 마음에 말을 얹지 않고 그 불을 바라보셨지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타인을 태우기 전에 나를 먼저 태운다. 화를 참는 것이 아니라 그 화를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입니다. 지금 내 맘이 타오름을 깨닫는 순간 분노는 힘을 잃습니다. 숨을 고르세요. 이겨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내 안의 불입니다. 화가 치밀 때는 부처님도 잠시 멈추셨습니다. 불타는 마음에 말을 얹지 않고 그 불을 조용히 바라보셨지요. 사람은 누구나 화를 냅니다. 그건 잘못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한 감정은 일어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그 감정의 불길에 스스로를 던져버릴 때 그 불은 타인을 태우기 전에 나를 먼저 태웁니다. 부처님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화가 일어날 때조차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입을 닫고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 불이 어디서 일어나는지를 지켜보셨지요. 화를 낼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이 날 화나게 했어.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먼저 흔들린 것이다. 화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행동, 한마디 말은 단지 불씨일 뿐입니다. 그 불이 번지는 것은 내 안의 마른 장작 때문이지요. 그 장작은 무엇일까요? 억울함, 자존심, 인정받고 싶은 욕망, 그리고 과거의 상처들입니다. 화가 날 때마다 우리는 외부를 탓하지만 실은 내 안의 상처가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화를 적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화를 내 마음의 거울로 삼으셨습니다. 그 불이 일어나는 자리를 바라보면 그 자리에 내 상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분노는 순간적으로 강력한 힘을 줍니다. 하지만 그 힘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불길이 사그라지면 남는 건 허무뿐이지요. 그 허무는 불이 다 타버린 자리에 남은 재와 같습니다. 재는 식었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화를 이기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불길이 꺼질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 기다림 속에 수행이 있습니다. 그 기다림 속에 지혜가 자랍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화가 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입을 닫고 마음의 귀를 열라. 그 말은 침묵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화를 억누르지 말고 그 화의 근원을 듣는 마음이 되라는 뜻입니다. 그대의 마음이 화를 낼 때 그 불은 당신을 태웁니다. 하지만 그 불을 바라볼 때 그 불은 당신을 비춥니다. 불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파괴의 얼굴이고 다른 하나는 깨달음의 얼굴입니다. 그 차이는 오직 하나, 내가 그 불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화를 내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려 하지만 화를 멈춘 사람은 자기 마음을 다스립니다. 진짜 승자는 타인을 이긴 사람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불을 다스린 사람입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화를 안 내면 바보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하지만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낼 줄 모르는 자가 아니라 화를 다스릴 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침묵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건 가장 강한 절제입니다. 입을 닫고 마음을 지켜내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강한 사람입니다. 분노는 불입니다. 그 불은 눈앞의 사람을 태우기도 하지만 결국엔 나의 평화를 먼저 앗아갑니다. 불길이 번질 때 가장 먼저 타는 건 내 마음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멈추셨습니다. 그 불길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침묵이 바로 지혜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분노를 통해 정의를 세우려 합니다. 그러나 화로 세운 정의는 결국 또 다른 화를 낳습니다. 불은 불로 꺼지지 않습니다.
불은 오직 물로만 꺼집니다. 그 물이 바로 자비입니다. 자비는 단순한 착함이 아닙니다. 자비는 이해하는 힘입니다. 아, 그 사람도 자기의 고통 속에서 그렇게 행동했구나. 이렇게 바라볼 때 내 마음의 불은 잦아듭니다. 화는 나를 무너뜨리려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추려 오는 것입니다. 그 불을 바라보면 내 안에 그림자가 보입니다. 그 그림자를 인정하는 순간 그 불은 빛으로 변합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가 당신의 마음을 흔든다면 부처님의 그 한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불길 앞에서 침묵하셨던 그 모습. 그분은 화를 억누른 것이 아니라 그 불을 껴안으며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화를 내려놓는 순간 당신의 세상은 달라집니다. 그 불이 꺼진 자리에 조용한 평화가 피어납니다. 그 평화는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불은 타인을 태우기 전에 나를 먼저 태웁니다. 그 불을 알아차리는 사람만이 진짜 자유를 얻습니다. 멈추고 바라보세요. 그 불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과정을. 그것이 수행입니다. 그것이 해탈의 시작입니다. 2부 침묵의 지혜, 불을 빛으로 바꾸는 수행.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화를 만납니다. 사람 때문에, 일 때문에, 그리고 나 자신 때문에. 그 불은 예고 없이 찾아와 마음을 태웁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불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 불을 지혜의 빛으로 바꾸셨습니다. 오늘은 그 길을 함께 걸어보려 합니다. 화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불을 빛으로 바꾸는 수행의 길입니다. 부처님은 분노를 없애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 불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보라, 그리고 머물러라. 그것이 침묵의 지혜입니다. 화를 다스리는 첫 번째 길은 멈춤입니다. 화는 빠릅니다. 눈앞에 일이 벌어지고 마음이 흔들리며 입이 먼저 반응하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순간 입을 닫으셨습니다. 그분은 말보다 먼저 숨을 보셨습니다.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동안 그 불길이 조금씩 잦아듭니다. 이 멈춤은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건 마음의 브레이크입니다. 불이 타오르는 순간 잠시 멈추는 것. 그 순간이 바로 지혜가 깨어나는 시작입니다. 둘째는 관찰입니다. 화를 억누르지 말고 그 불이 일어나는 자리를 바라보세요. 가슴이 뜨거운가요? 손끝이 떨리나요?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그저 지켜보세요. 아, 지금 내 안에서 불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그 불은 이미 절반은 꺼진 것입니다. 관찰은 화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나와 분리시키는 힘입니다. 셋째는 이해입니다. 화를 일으킨 그 사람, 그 사건을 이해하는 일. 이해는 용서보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옳고 싶어 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도 자기의 괴로움 속에서 그렇게 행동했을 뿐이다. 이해는 화의 반대편에 있는 지혜입니다. 그 이해가 싹 트는 순간 불길은 잦아듭니다. 누군가의 거친 말 속에도 그 사람의 상처가 숨어 있음을 볼 수 있다면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자비의 눈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놓아줌입니다. 화를 다스린 뒤에도 우리는 종종 그 일을 반복해서 떠올립니다. 그때 왜 그렇게 말했을까? 내가 참았지만 속은 아직도 끓는다. 그건 화를 다스린 것이 아니라 불씨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불씨를 쥔 손이 가장 먼저 타오른다. 놓아주지 않으면 결국 그 불은 나를 다시 태웁니다. 놓아준다는 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더 이상 내 에너지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멈춤, 관찰, 이해, 놓아줌. 이것이 바로 화를 빛으로 바꾸는 수행의 길입니다. 그 길을 걸을 때 분노는 스승이 됩니다.
화를 멈출 줄 아는 사람은 강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화를 관찰할 줄 아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입니다. 그 두 가지가 함께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은 불에서 빛으로 바뀝니다. 분노는 타오르는 불이지만 그 불은 우리를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고통은 늘 깨달음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문을 열기 전까지는 그 고통이 단지 괴로움으로만 느껴지지만 문을 열고 나면 그 고통은 스승이 됩니다. 부처님은 불 속에서도 평화를 보셨습니다. 그분의 침묵은 두려움이 아니라 통찰이었습니다. 그분은 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불 속에서 지혜를 길러냈습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운데 어떻게 마음을 고요히 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세상이 시끄러운 게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시끄러운 것이다. 그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전해집니다. 세상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바꾸는 것. 그게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화를 다스리는 사람은 세상을 다스립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결국 내 마음이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평화로우면 세상도 고요해집니다. 내 마음이 불타면 세상도 함께 타버립니다. 화를 다스린다는 것은 세상을 바꾸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오직 한 사람, 나 자신입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흔들릴 때 그 자리에서 한 발짝만 물러나 보세요. 그 한 걸음이 지혜의 문입니다. 그 한 걸음이 평화의 길입니다. 불길 앞에서 침묵하는 법,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수행이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부처님은 세상을 보셨고 그 침묵 속에서 자비가 자랐습니다. 화를 내려놓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걷는 순간 당신의 마음은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집니다. 오늘 이 말을 기억하세요. 화는 불이지만 그 불이 없으면 어둠은 사라지지 않는다. 화를 없애려 하지 말고 그 불을 지혜로 바꾸십시오. 그 불빛으로 당신의 마음을 비추십시오. 그때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불은 나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 일어난 것이었음을. 삼부불이 사라진 자리에 남는 빛, 자비. 불은 타인을 태우기 전에 나를 먼저 태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을 이해하고 침묵으로 다스리는 것이 수행의 시작이라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불이 사라진 자리에 무엇이 남는지를 이야기해 봅시다. 그 자리에 남는 것은 바로 자비입니다. 자비는 단순히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건 모든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안에서도 여전히 사랑을 선택하는 힘입니다. 분노가 사라진 뒤에 고요한 마음은 그저 비어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 자리는 이해와 용서, 그리고 따뜻한 미소로 채워집니다. 부처님은 세상을 향해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어리석음과 미움을 보셨지만 그 안에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자비입니다. 자비는 지혜에서 나옵니다. 지혜가 없는 자비는 흔들립니다. 감정의 연민에 머무르고 쉽게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지혜가 깃든 자비는 단단합니다. 그건 불을 이긴 마음, 고통을 꿰뚫어 본 마음입니다. 한 사람이 화를 내려놓을 때 그의 눈빛이 바뀝니다. 그 눈빛에는 부드러움이 깃들고 그 부드러움이 바로 자비의 빛입니다. 자비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표정입니다. 그건 태도입니다. 그건 침묵 속의 따뜻함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미워하고 억울한 말을 던졌을 때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그 사람의 고통을 바라볼 수 있는 힘. 그게 자비입니다. 부처님은 한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은 꺼졌으나 그 온기는 남는다. 화의 불길이 사라진 뒤에도 그 자리에 따뜻한 온기가 남는다면 그건 자비로 바뀐 불입니다. 자비는 부드럽지만
약하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입니다. 칼로는 마음을 꺾을 수 없지만 자비로는 마음을 녹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지옥 중생을 향해 손을 내미셨던 것도 그 자비의 힘이었지요. 그분은 괴로움 속에서도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가장 어두운 곳에 빛을 들고 들어가셨습니다. 그 빛이 바로 자비입니다. 자비는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건 단순히 밝음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도 머물 수 있는 따뜻함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용서란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용서는 나를 자유롭게 하는 일입니다. 미움은 족쇄이고 용서는 열쇠입니다. 그 열쇠로 마음의 문을 여는 순간 그 자리에 평화가 들어옵니다. 자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건 내 안에 불이 꺼지고 난 뒤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마음의 꽃입니다. 화를 억누르고 참고 있는 동안에는 자비는 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불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끝내 놓아줄 때 그때 자비가 피어납니다. 한 번은 한 노승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남을 미워할 때 그 미움이 누구를 더 괴롭게 하겠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미움받는 사람이겠지요. 노승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미워하는 너다. 그 말처럼 미움은 결국 나를 괴롭힙니다. 화를 내려놓을 때 가장 먼저 자유로워지는 사람은 나입니다. 그 자유가 곧 자비입니다. 자비는 세상을 바꾸는 힘입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가족에게 미소 한 번 건네는 일, 화를 낼 상황에서 한 박자 멈추는 일, 그 모든 것이 자비의 실천입니다. 자비는 특별한 수행이 아닙니다. 그건 매일의 선택입니다. 오늘도 화를 낼 수 있었지만 대신 미소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이고 깨달음의 길입니다. 부처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이기는 것은 힘이지만 자신을 이기는 것은 지혜다. 자비는 그 지혜의 완성입니다. 이제 화의 불길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고요함입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들려오는 작은 속삭임이 있습니다. 괜찮다. 다 지나갔다. 그 순간 마음은 다시 평화를 되찾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지만 그대의 마음이 고요하면 그 어떤 소리도 그대를 흔들지 못합니다. 그 고요함이 자비의 힘입니다. 자비는 화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화를 포용하는 것입니다. 그 불이 나를 깨우고 그 깨달음이 세상을 비춥니다. 오늘 하루 마음에 불이 일어나거든 부처님을 떠올리십시오. 그분의 침묵과 미소를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 화를 사랑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이 사라진 자리에 빛이 있다. 그 빛이 바로 자비이며 그 자비가 곧 부처의 마음입니다. 이제 그대도 알게 될 것입니다. 분노의 끝은 미움이 아니라 자비라는 것을. 그 자비가 피어날 때 그대의 삶도 빛이 납니다. 그 빛은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대의 얼굴 위에, 그대의 말 속에, 그대의 하루 속에 이미 그 빛이 머물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르침이 작은 등불이 되어 삶의 길을 밝히길 바론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또 다른 보시이며 댓글에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남기시면 그 마음 또한 깊은 공덕으로 이어질 것입니다.